할렐루야. 네, 귀한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훈이가 오늘 왔는데 선물까지 준비해서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힘내라고 사탕을 주었습니다. 사탕 먹고 졸지 않고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일 텐데 오늘은 좀 속도를 내서 한번 끝까지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나눴던 말씀 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누구의 죽음으로 마무리 누구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막벨라 굴을 샀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가나안 땅 가운데 주시겠다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자손에게 계속해서 기업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막벨라 굴을 직접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왔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거가 됐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사인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우리의 자손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 이야기와 함께 또 뒤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던 이야기도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그 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아들, 그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계속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가볼까요? 26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으로 가는 것을 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삭 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 흉년, 아들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그 궁핍의 문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번에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와는 조금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정착을 했다. 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이 아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누이라고 하지 않으면 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또 누이라고 속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아들도 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요, 아브라함 때는 그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해서 그 왕이 그 수치를 갚기 위해 선물을 주어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미수에 그쳐요. 그러니까 아내로 데려가지는 않고 이게 누이가 아니라는 것이 미리 발각이 되어서 그런 수치를 당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신에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그 애굽
왕을 통해서 수치를 갖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다면 이때는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 흉년을 극복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같은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흉년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와 아들 때의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때는요 그걸 자기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 흉년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부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후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래서 거부가 되고 창대해졌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그랬죠? 1절에 흉년이 들었던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 맺혀진 열매와 곡식을 보면서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근원이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준 거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그의 것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얼마나 악랄하게 빼앗았는지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 21, 22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계속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은요 우물은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다 하고 찾아와 가지고 이삭이 팠던 우물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 이름이 뭐죠? 에색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에색이란 뜻은 다투다, 다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내가 파서 내가 만든 우물이잖아요. 사실 빼앗기지 않고 싸워서 되찾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줘버려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은
신나는요 대적하다, 싸우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에색, 신나는 둘 다 다투고 싸웠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결국은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물도 줘버려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 세 번째 이름이 르호봇, 이제는 넓어서 넉넉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우물을 파서 세 번의 우물이 다 물이 있었다는 건 사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물을 기계로 파서 뭐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끌어올리지만 그 당시에는요 우물을 하나 파려면 최소 3달에서 길게는 6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사람이 손으로 또는 돌로 또는 나무로 이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팠던 우물은 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이나 그 그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엔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얘는 운이 좋아서 파는 데마다 물이 다 나오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주고도 선대하고 주고 선대하고 또 다른 것을 옮겨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쪼잔해지고 좀 보기에 민망해지는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냥 줘버리고 흘려보내버리고 그냥 더 넓어져 버리면 에색, 신나, 르호봇이요 결국은 이삭을 넓혀 가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1m 안에만 있으면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5m가 되고 이제는 100m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툴 일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삭을 키우시고 넓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삭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블레셋 주변에 있는 땅뿐 아니라 그 주변의 왕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과 화평을 하게 지내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돼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 통로가 누구였다? 이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26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 이름 이것도 들어본 것 같죠? 누구 때 들어봤습니까? 아브람. 아빠 때 들어본 거야. 아빠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 그러니 우리가 선대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라 하면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번에는 친구를 데려왔대요. 아비멜렉. 그 사람이 동일한 인물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왕, 2대 왕, 3대 왕. 대수는 바뀌었지만 왕이라는 이름은 계속 사용되는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왕이었던 그건 또 어떤 왕이었겠죠? 개인적인 이름은 따로 있었겠죠. 근데 그의 아들이었을 때도 아비멜렉이라는 직함을 가진 왕이 또 있었고 그 사람과 또 아우삭 또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함께 왔다. 여기서 말하는 비골 역시도요 직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기에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 있었던 왕과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또 그의 친구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이삭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어때요? 아빠에게 했던 동일한 고백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도 쓰임 받았고 그의 아들은 이삭도 동일하게 쓰임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 보여졌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고 심지어 29절 끝에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삭의 삶에 있었다. 그게 에색, 신나, 르호봇 이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그 복을 봤다라는 거예요. 보여졌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보여졌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이에 약속을 이제 계약을 맺어서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일은 없게 화친을 맺자.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평안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32,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더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대요. 에색, 신나, 르호봇에 이어 또 하나의 우물 세바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에는요 맹세의 우물 이런 뜻도 있겠지만 7개의 우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주변에 7개의 우물이 존재했고 그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성읍으로 이름으로 정해지게 되었고 이게 이삭의 고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이야기할 때 보면요. 북쪽에서는 단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었다. 이런 경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샀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것을 기억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요.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물을 얻었던 곳,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곳을 기억하게 하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34, 35절에 가보면요. 이삭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 가고 있는데 이삭이 얻은 쌍둥이가 있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장자였죠? 에서가 장자였죠. 그런데 34, 35절에 보면요, 에서가 그 가정의 근심거리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근심거리였냐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장자인데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믿음의 자손과 결혼해서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입장에서는 이 믿음의 대를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돼서 자녀를 봤는데 첫째인 에서는 이걸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엄마 입장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둘째, 이 둘째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커져가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엄마가 누구를 도와줘요? 야곱을 도와줘요. 왜? 장자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기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어가는데 더 합당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를 도와주게 돼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대훈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잡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차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삭이 노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불러서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장자의 축복을 줘서 대를 이어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네가 가서 양을 잡아와서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게끔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와라, 이 이야기를 첫째 아들을 불러서 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들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걸 누구에게 알려줘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알려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왜 속이는 자, 그래서 뭐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마가 코치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코치하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저는 야곱의 간절함이 엄마를 움직였던 게 아닐까. 첫째 아들이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 대한 사모함이 컸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게 된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장 34, 35절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었던 에서보다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둘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조언을 해주어서 형이 잡으러 간 사이에 엄마가 요리도 하고 양털을 몸에 붙이고 아빠를 속여서 목소리를 바꾸어 가지고 아빠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였는가 가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27장 35, 36절.
35, 3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우가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버렸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권한을 뺐더니, 명분을 뺐더니 이제는 장자의 축복까지도 가로채 버렸습니다. 나를 축복해 줄 것이 혹시 남아있다면 그것으로나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그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쨌든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마저도 가로채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하게 하세요. 분명히 이게 형에게 가야 될 것이 맞았어요. 순리적으로는. 그런데 그의 간절함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 축복을 가로채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기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가로챘던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둘째였던 아들이 그것을 품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요, 41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그 축복을 가로챘더니요, 형제 사이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참겠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 원한과 분노를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엄마의 역할이 또 등장해요. 엄마가 이걸 알고요, 도망가게 해요. 미리.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둘째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형의 분노가 식어질 때까지는 네가 피해 있어라 라고 하면서 동생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46절 한번 가볼까요? 46절, 이것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그러니까 46절을 보니까요, 엄마가 왜 동생을 도와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믿음의 족속 안에서의 결혼을 이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마가 엄청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마지막에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걸 난 못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내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마음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이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함을 엄마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바단 아람으로 보낸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바랬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엄마가 계획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간절함을 따라서 이제 야곱이 그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그게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 28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절까지 한번 볼게요. 28장 1, 2, 3, 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다시 한번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는데 이제는 이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간다? 야곱에게 흘러간다. 이제는 속여서 빼앗았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아예 장자의 권한이 너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땐 속인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기 때문에 내가 이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이어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축복의 대가 이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요, 에서가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쭉 가보시면 9절에 나오네요.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부모님의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말랏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걸 알고 나니까 늦게라도 내가 그것을 이을 수는 없을까 해서 그래도 친척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바로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돌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꿈을 꾸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게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방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야곱에게 네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거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게 할 거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여기서 하셨다. 여러분, 그럼 여기는 어떤 땅의 이름을 가지게 될까요? 그 밑에 보시면 19절에 여기를 베델이다.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의 그 땅을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해요.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20절부터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서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나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에 그 의미를 두어서 야곱이 기억하게 되었다. 나중에 돌아올 때도요,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베델은 중요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이 여정을 가게 된다. 그리고 나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길이가 참 먼 길을 갔어요. 몇 달이 걸렸던 길이에요.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이 삼촌은 야곱보다도 이 수가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속여서 20년을 일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있다가 형이 에서가 화가 풀리면 돌아갈 예정으로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줄 테니 그 딸을 위해 7년을 일해라. 그래서 보니까 첫째보다는 둘째 딸이 더 마음에 들어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했는데 속여서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첫째를 시집 보낸 후에 둘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라헬을 원한다면 언니를 위해 또 동생을 위해 7년, 14년을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년과 함께 자기의 소유물을 주는 시간까지 해서 6년, 총 20년의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꾀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삼촌을 만나서 나는 여기까지인데 우리 삼촌 더한 사람이 있구나.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서 꺾이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다듬어져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빨리 내어드려야 7년에 끝나는데 그걸 꺾지 않으면 14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이 지나서야 그 본성을 꺾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형에게 뺏었던 그거 2번이잖아요. 2번을 속여서 너도 2번이나 억울함을 당하게 해서 네 마음을 낮춰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길 갈 수 없구나. 내 꾀가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7년을 보냈는데 30절에 가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며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총 14년을 섬기고 나중에는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더 일해서 총 2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얻은 게 또 있었어요. 아내만 얻은 게 아니라 자녀들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32절에 가보니까 첫째 아들을 얻습니다. 레아, 첫째 딸이죠. 레아를 통해서 루벤, 첫째 아들을 얻고요. 33절에 가보니까 시므온, 둘째, 34절에 레위, 그리고 35절에 유다, 4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30장에 넘어가 보시면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또 얻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단, 8절에 납달리. 그랬더니 또 레아가 실바를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또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갓, 13절에 아셀, 이렇게 해서 또 아들을 낳게 만들고요. 또 18절에 가보시면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또 레아가 낳습니다. 20절에는 스불론, 그리고 디나라는 딸도 낳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요셉이 태어났다. 그러니까요, 이제 장자로 흘러갔던 축복의 통로가 이제는 중요해지지 않아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축복의 대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누구?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그 뒤에서 또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마지막 아들 1명을 더 낳게 되는데 30장에서는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25절에 가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절에 한번 가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30절이 뭐냐면요, 원래 라반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다?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삼촌의 집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그걸 삼촌도 인정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인정해요.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부터 우리 집에 소유가 많아졌고
양이나 염소가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풍부해졌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라반도 인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을 축복하며 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라반이 딜을 해요. 어떤 딜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어느 만큼 가져갈래?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만큼의 소유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번엔 또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정색, 흰색 이런 거 말고 뭔가 점이 있거나 보기에 얼룩덜룩한 거는 내 소유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야곱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37절 한번 가볼게요. 37절. 37, 38,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느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린을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대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근처에서 낳은 새끼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더 좀 지혜를 냈어요. 42절에 가보니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마지막까지 자기의 지혜를 다내서 자기의 소유를 불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기의 소유를 지켜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꺾기를 원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셨다. 라반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지막 30장에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해진다.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인정하는 삶,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봅니다. 당신의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하길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또